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나갔죠. 내일 거룩한 주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함께 시작합니다. 하루 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하여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543년 유럽의 신부이자 천체학자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당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로써 중세 우주관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후로 사람들은 커다란 사고의 전환, 세계관의 전환이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나 계기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혁명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세상이 바뀌는 혁명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에게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나타난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떠나기 이전과 떠난 이후로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전의 삶은 태양이 지구를 돌듯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시기라면은 이제 고향을 떠난 이후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고향을 떠나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왜 떠나야만 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어떤 관용구가, 구문이 등장하는데요. 레크 러카라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말씀드렸듯이 관용구로 사용돼서요, 학자들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은 그런 구문인데요. 이 말의 뜻은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제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뜻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 어디를 떠나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그리고 고대의 부족장에게 이 세 가지를 떠나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이 뭡니까? 고대인들에게는 이 고향은 삶의 근원입니다. 친척은 뭡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네트워크, 멘트워크로 이야기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내가 관계에 맺고 있는 나의 네트워크, 인적인 자원들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집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버려두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 좋다, 너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 필요하다. 여러분, 하란은요, 아버지 데려가 가나안으로 가다가 멈춰버린 땅이었습니다. 교차로였는데 정착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되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란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거기서 얻은 것들, 거기서 일군 것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신 거죠. 너가 원하는 것 다 얻고 나서 나를 따를 수는 없다. 떠나라고 하실 때는 여기에 한 발 걸치고 저기에 한 발 걸치고 또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핀도 마련해 놓고 안심한 상태에서 세이프티 이슈를 다 해결하고 나서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떠나라. 무엇인가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순종하라.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떠남의 길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게 얻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가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길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너가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 길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순종에 그 길을 떠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아내가 불임 여성이었죠. 자신의 나이가 이미 75세고 아내는 65세였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으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아내에게 다시 임신을 강요한다. 남편의 입장에서 너무나 못할 짓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고민 속에 지금 순종하며 길 떠나는 아브라함은요, 결국 이 선택으로 인해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가문으로 일구어가는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너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떠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지죠. 그런데 그 이름을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 이름을 렌이라고 불렀는데 이집트에서는 사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렌,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고대인들이 이름을 자기 존재와 동일시 여기고 있었는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길 떠나면 나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텐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면 다른 것은 다 잃어도요, 명예만은 지키려고 합니다. 명성은 지키고 싶어 합니다. 명성을 지키면 힘을 같이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권력과 명예는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하셨죠? 제자 또는 크리스찬이란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쓰임받는 존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므로 인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결론적인 축복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과연 무엇을 축복이라고 하느냐? 축복의 정체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버러카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신의 뜻에 순명하는 것 또는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깨닫고 무릎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축복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이번에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좋은 집에 시집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집이 아주 비싼 값에 팔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복된 요소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딸이 시집 보낼 때 믿음의 가문에 시집 보내야 되겠구나.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집을 팔아서 어디로 이사 가든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에 주신 어떤 감동이 있다면 무릎으로 순종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그것을 분별하고 무릎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덩어리가 된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축복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예수님이 천국을 누룩으로 표현하셨죠.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곰팡이가 있고 나쁜 곰팡이가 있는데 이 좋은 곰팡이가 확 하고 퍼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으로 순종하는 사람, 순명하는 사람은 축복의 영향력을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죠.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한 길에 순종할 때 주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권세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그 영향력을 확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복덩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무릎과 순명만이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릎과 순종만이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이 길을 향해서 길 떠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찬란한 태양처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떠나야 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게 결단을 요구하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적어봅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결단을 요구하신 게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액션 플랜은 오늘 하루 개척교회 바로 세우기. 모든 일을 할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결단, 우리 살림교회를 향한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길을 위해서 오늘 하루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액션 플랜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